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중요한 말씀인데 별로 중요하게 와닿지 않죠? 사람 앞에서란 세상 법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란 하늘 법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 고초를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원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변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할까봐 그리스도인을 숨기거나 침묵하고 산다면 주님도 심판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부인하실 것입니다.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당하고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당한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8절로 9절은 앞에 나온 4절로 7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시인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심을 부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람들, 무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뭐 장인, 장모, 여러 처가 식구들 대사람 앞에서 아니면 시가 누구죠? 그쪽은 다 불교 집안이라서 또 예수를 무척 싫어하는 집안이라서 그런 집안 앞에서 나도 모르게 숨기거나 입을 다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평상시는 표가 안 날지라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야 될 자리에서 시인하지 않고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입을 다물거나 침묵하거나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부인하든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침묵하든 이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분명히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전부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어렵사리 얻은 좋은 직장 잃지 않기 위해서 부인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하는 이런 결과는 근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겁이 나든 아니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든 결국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비겁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배계자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자리 배치 받으면 이제 처음 자리 배치 받아서 이제 내무반에서 교육을 받죠. 네 주일에 군대, 네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기만 해봐. 응? 네 앞으로 이제 군대 생활은 이제 행복군 불행 시작이야. 네 앞으로 이제 뭐 네 알아서 해. 응? 인력 교육시켜. 신참들이 주일에 교회 간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요즘엔 많이 그랬다가는 소원술이 들어가고 인권침이 들어가고 그거 완전히 뭐 부대 발칵 뒤집히죠. 고참들이 싫어해서 쫄병이나 신참들을 군대에 못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되면 다들 쉬는 것 같지만 쉬는 사람만 쉬고 쫄병들은 또 연락에 일을 해야 돼요. 내음반 일도 시켜야 되고 작업도 시켜야 되고 개인 따까리도 해야 됐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또 고참들 구두도 닦아줘야지 뭐 하면 또 빨리도 빨아줘야지. 제 친구는 군대 갔을 때 포대에 갔는데 고참들이 하도 눈치를 주고 그렇게 말로 협박을 하더래요.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기만 해봐. 응? 뭐 너네 이제 너는 그날 너는 오늘부터 너는 밤에 못 잘 줄 알아. 근데 친구는 주일에 교회 간다고 손들고 가버렸어요.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주일 오후에
돼지게 두드려 맞은 거 아니고 얼차례 받고 그리고 몇 대 두들겨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일 되면 의뢰 교회 가는 줄 알고 노터치. 그런데 처음에 고참들이 겁이 나서 교회에 간다고 말 못한 애들은 나중에도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결국 군대 3년간 교회를 못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한 1년, 2년 그렇게 교회를 못 가서 안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고참이 돼도 갈 수 있어도 이제 그동안 안 갔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막 겁에 질려서 눈치 보다가 고참들이 막 눈총을 주고 막 총을 쏘고 그러니까 손 못 들고 결국 못 간 애들은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에 가려고 하면 그때는 고참들이 더 혼을 내고 더 얼차를 주고 더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려고 하는 애들은 더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놈은 더 그 비겁한 놈이고 야비한 놈이라 그래서 더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비겁자와 배교자까지 사랑하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그리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서 누명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야 될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 지위나 돈이나 이익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침묵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비겁자와 배교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하진 않으세요.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무슨 종교 재판소에 끌려와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렸을 때든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을 때든 사람들 앞에서 술잔을 딱 돌리고서 우리 새해 첫날 되었는데 한번 거국적으로 한번 건배 한번 하지. 네, 뭐 음료수 컵 그냥 사이다 들고 이렇게 하려 할 때 그냥 그거 한 잔 들고 그냥 마셔. 그냥 한 잔만 마셔. 여러분, 이건 한 잔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마신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담배 한갑 피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선술집에서 담배 꼬나 물면서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그래도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듣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직장에서 이 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이 귀엽고 길을 열어주셨군요.
이제는 안심하고 마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거기는 유럽이야, 유럽. 거기는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 문화가.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훌륭한 선교사님들 오셔서 아예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금주와 금연이 하나의 기독교 신앙 문화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술 마시거나 담배 핀다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성도들한테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 신앙 문화는 이렇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었어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어울렸을 때 어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가서 막 또 술을 마시고 또 이것도 사이키 돌아가고 마이크 잡으면 또 가만히 뭐 이러고서 점잖아 경건하게 노래 안 부르죠. 사이키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벌써 리듬을 타잖아요. 흥이 나잖아. 그러면 이제 또 몸을 흔들고 고개를 흔들고 또 남녀가 같이 있으면 또 부둥켜 안고 여러분 이제 유치하게 그런 자리를 가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어두운 밀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런 어두운 밀실에서 무슨 은혜롭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냐고. 그리고 들어가서 남들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뭐 또 담배 피우고 노래 이거 잡고서 또 이렇게 막 흔들고 흐느적거리면서 또 부르고 그런 데서 그럼 거기 가서 또 찬송가 부를 거예요? 산통 다 깨지게? 그러니까 시당초 그리스도인이 발걸음을 닿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 동료들이랑 어울렸을 때든 아니면 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모처럼 10년 만에 만나서 또 거국적으로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2차, 3차 가자 해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못 가겠다. 그런 말을 뭐 꼭 해야 될 자리에서는 해야 되지만 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적 스탠스를 분명히 취해야 돼요. 이제 바로 거기서 내 마음속에 평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고등학교 이 친한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처럼 만났는데 나를 너무나 또 쪼잔하다고 보지 않을까? 너무나 그 편협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또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싫고 염려가 되어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비겁자로서의 행동이라고.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 부인하는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도 내가 정말로 비겁자로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교자로서 행동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투영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무슨 재판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신앙 고백 아래서 당당하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세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장님이 가자고 할 때, 또 직장 동료들이 가자고 할 때 혹시 또 고가의 영향을 받을까봐, 승진이 누락될까봐 그런 거 염려해서 눈치 보고 그래서 갈까 말까 안 가야 되는데 또 갈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가서 하나도 유익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그리고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보기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비겁하게 하는 행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보실 때 비겁자예요. 이제 심하면 교회 다니는 산도가 상관없습니다. 잔 주십시오. 사발로 주십시오.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시키면 부정 저지르고 뇌물 주면 뇌물 다 받아먹고 또 지도 뇌물 찔러주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인간도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배교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인이심을 그냥 범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부인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연락에 신앙 고백했던 자들, 입만 열면 주님 주님 불렀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말하고서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분명히 인정해야 될 자리에서 침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심판날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한마디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반드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당당하게 말해야 될 자리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스탠스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친구들이 아무리 원해도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좀 하자고 분위기 좀 맞춰주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끊어야 됩니다. 친구들 마음을 얻고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하심으로써 친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세요. 그럼 친구들을 기쁘게 해서 얻는 유익은 세상에서 조금 얻지만 주님을 근심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손해는, 입게 되는 손해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소탐, 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이 친구를 잃고 직장 동료들의 인정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작은 손실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벌충하고도 남는 만배의 유익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